이 모든 일에 개인적 동기를 저 멀리 뒤로 하고 오직 법신, 의식이 작용하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수심결 14장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달아서, 이치는 이 반야지혜에 대한 이치죠. 공부를 통해서 도노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즉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다.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깨달음 속에 젖어 있었다라는 이 같은 이치를 깨달아서 걸림없이 적적히 알아 가리움과 비춤이 둘이 없이 되면 이는 활짝 깨달은 자가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정해 쌍수, 그러니까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적인 일상 삶이 곧 선정인 동시에 지혜다. 즉 현실 생활이 곧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 곧 현실 생활이다 이 얘기죠. 파도가 곧 바다다. 금돼지의 모양은 돼지지만 돼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은 이 황금밖에 없다 그 얘기죠. 여기에 컵이 있지만 실제로 있는 것은 이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해 쌍수다. 그 다음에 만일 말씀하시기를 먼저 적적으로서 산란을 다스리고 나중에 성성으로서 혼침을 다스려서 처음과 나중의 다스림으로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조절해서 고요함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는 차츰 깨달은 열등한 무리가 행하는 바이니라. 즉 성성적적이라 하죠. 성성을 먼저 닦아서 아니 거꾸로입니다. 적적함을 먼저 닦아서 성성함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바로 육조 스님께서 금기시한 이 선정을 닦아서 해탈한다라는 그러한 미혹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심수도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앞에서 보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즉 점수 도노는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요함을 자꾸 갈고 닦아서 성성한, 즉 매우 이 각성된 상태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요즘 대부분의 이 명상 수행, 참선 수행이 지금 지향하는 길이죠. 고요함을 닦아서 이 성성한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은 보조 스님이 좀 열등한 무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선정과 해탈의 원인 결과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좀 방편을 세게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것은 열등한 무리가 행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대성이나 최상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성과 적적을 균등히 지닌다고는 하나 고요함을 취함으로써 수행을 삼는 허물을 면치 못했으니 어찌 일을 마친 사람이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신령스런 아름을 여의지 않고서 자유로이 쌍으로 닦는 것이라 할 수 있으리요. 즉 다시 말하면 도노라는 것은 파도가 곧 바다다. 그리고 바다가 곧 파도다. 즉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이미 믿고 이해한 바인데 파도를 없이 해서 이것이 고요함을 닦는 거죠. 파도를 없이 해서 바다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파도를 제거하면 파도를 다 없애버리면 바다도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번뇌망상, 소위 말하는 분별망상이 곧 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분별망상은 파도고 이 반야지혜는 바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분별망상을 없이 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것은 마치 파도 전체를 없애버림으로써 바다를 얻으려고 하지만 파도가 곧 바다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히말라야든 깊은 산중이든 고요한 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이 번뇌망상을 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자꾸 고요하고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죠. 어차피 이 세상으로 다시 즉 숲을 벗어나서 깊은 산중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오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죠. 오히려 이 도노, 반야지에 대한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확실해졌을 때 오히려 이제는 산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세상에 있든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가 깨닫고 수행하는 것은 다투는 데 있지 않나니 앞과 뒤를 다투면 미혹한 사람이라 하셨느니라. 자, 앞 뒤를 다투든 선악을 다투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다투든 중생과 부처를 다투든 모든 이원적인 이 모양은 진실이 아니니까 무엇이 뭐 구경각이니 아니면 그것은 구경각이 아니니 또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고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되니 이 모든 것은 전부 미혹한 사람이다. 즉 꿈속의 일이다. 이렇게 육조 스님의 말씀을 곧바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육조 스님 본인께서 선언을 하셨죠. 선정과 해탈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직 이 견성, 보는 성품만 있다. 즉 이 보는 의식만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각만 보는 게 아니죠. 들어보고 안다기 때문에 듣는 것도 보는 성품이죠. 또 생각해 보고 안다기 때문에 생각도 보는 성품입니다. 맛을 보고 안다기 때문에 맛보는 것도 보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견성은 무슨 이 개인이 성품을 보는 즉 주관과 객관으로 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아는 성품 즉 이 오로지 이 마음
오로지 이 의식만을 말하지 선전과 해탈 그런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꿈속의 일이다. 이렇게 이 조계대사죠. 이 조계종의 종조이신 육조 해능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의심을 내지 말고 믿음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육조 스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요. 깨달음도 아닙니다.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의 찾고 구하는 바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사실은 관심이 없죠. 깨달음에도 관심이 없고 깨달음의 체험에도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이름과 모양에 우리가 달라붙느냐? 솔직히 얘기하면 바로 이 고통과 속박의 문제죠. 우리가 이 깸 세상, 이 일상의 삶에서 고통과 공포와 속박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깨달음이니 부처님이니 그리스도니 하면서 이렇게 헤매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한다면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알므로써 이 진리가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합니까? 바로 우리의 고통, 공포, 속박이라는 이 느낌, 무시무시한 이 느낌을 무엇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자유와 평안으로, 즉 안심으로, 자유와 안심으로 대체하려 한다. 즉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진리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깨달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진리니 깨달음이니 일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체 계고다 했죠. 일체가 고통이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삼법인의 하나죠. 일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고진멸도라는 사성제가 나오게 되신 것이고요. 보조 스님도 애써 이렇게 수심결에서 거듭 이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의식의 위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즉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부처님도 아시고 보조 스님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깨달음, 진리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을 없이 할 것이냐.
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것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즉 육체의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돈과 여자와 권력을 추구하는 일, 돈과 남자와 권력을 추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고통과 공포와 속박을 벗어나기 위함이죠. 결국 죽음이 이 고통, 공포, 속박의 중심에 있습니다. 즉 죽음의 문제다. 우리가 평생 맞닥뜨리는 이 문제의 핵심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고요. 여기에서 모든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일단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를 때는 우리가 해결조차 할 수가 없죠.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단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각선영께서 하신 그 해답의 가리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반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돈과 여자와 권력을 추구한다. 또 돈과 남자와 권력을 추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즉 돈과 여자와 권력의 추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결국 이것도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깨달음 추구 역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향하고 있죠. 즉 목표 지점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관심을 가진 분야는 바로 고통과 속박을 여하이 제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선현 성각들의 가리킴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고 쉽지만 왜 이것을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느냐? 너무 오래된 개인을 기반으로 한 이 문화와 문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통, 공포의 속박 문제는 바로 생사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자, 선현의 가리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답은 의식이다. 해답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곧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라저나다, 반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의식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다, 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식이 곧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죠. 즉 우리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식이고요. 우리 안에 육체가 들어있다. 우리 안에서 육체가 출몰을 반복한다. 이것이 이
선현 성각들의 해답입니다. 에이, 뭐 그렇게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쉬울라고? 쉽죠. 왜냐하면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라 했잖아요. 심이라 했습니다. 예. 심이 곧 또 식이죠. 의식입니다. 그래서 일식부터 제8아리아식까지 이야기하죠.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팔만대장경은 오로지 이 의식과 마음에 대한 설명일 뿐이죠. 그 어떤 수행도, 그 어떤 공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바로 문화와 문명이다. 문화와 문명은 무엇이냐? 바로 세계가 객관적으로 있고요. 이 세계에서 육체가 튀어나왔고요. 이 육체가 주체로서 생각을 하고요. 이 생각으로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을 기반으로 한 문화와 문명, 역사시대로만 쳐도 6,000년이 가깝게 이어져 온, 6,000년 정도가 이어져 온 문화와 문명에 해당합니다. 이 문화와 문명을 이 선현들께서는 뭐라 했느냐? 전도몽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몽상. 뒤집어져서 꿈을 꾸고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이유가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넘어져서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넘어져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사 문제로 돈과 권력과 여자 문제, 돈과 권력과 남자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사실은 생사 문제입니다. 전체 문제는. 그래서 이 전도몽상 때문에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있다면 뒤집어진 것을 다시 한번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 곧바로 자유와 평화가 우리 집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경호 스님께서도 바로 이 의식의 위치, 즉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삼천대천세계가 의식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경호 스님 오도가가 바로 이거죠. 삼천대천세계, 즉 이 전체 세상이, 이 현실 세상 자체가 바로 나구나, 우리 집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오도성을 읊었죠. 콧구멍 없는 소라는 이 말에 이 의식의 위치를 각성하게 된 것이죠. 예. 의식이 몸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의식이 나고 또 이 현실 세상이 의식이기 때문에 이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내 집이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나 이것이 간단하고 쉽지만 우리가 6,000년을 이어온 이 문명의 쇠뇌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단지 이것을 뒤집으면 되죠. 어떻게 뒤집느냐? 바로 화살표면 거꾸로 하면 됩니다. 의식에서 생각이 나왔고요. 생각에서 육체가 나왔고 육체에서 세계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고 아무 수행이나 명상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한 생각
착각을, 오해를 뭘로 바꾸면 된다? 올바른 생각으로, 정견으로 바꾸기만 하면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반야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지구가 두 쪽 나고 번개가 내리치는 그러한 깨달음의 체험을 100번 하는 것보다 이 한 생각, 착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야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 치트키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깨달음의 체험 100번 한다고 해서 생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꾸 그런 체험만 더 바라게 되죠. 새롭게 온 것은 반드시 간다라는 것을 제1법칙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제2법칙으로서 우리가 찾는 깨달음은 이미 있는 것이다. 이미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정견으로만 대체되면 이제 99%는 끝난 것이다. 즉 신의 행정에서 신혜가 끝났고 도노가 맞춰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즐겁게 이제 도노 점수를 병행해서 가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현대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육체와 세계는 물질이죠. 물질이고 세계도 물질입니다. 근데 의식과 생각은 우리가 뭔가 영이라 하고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생각은 정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것이 왜 모양과 색깔을 가진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즉 물질은 물질이지 물질이 왜 의식인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우리의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의식이 어떻게 물질을 만든단 말인가 이 얘기입니다. 만드는가 이 얘기죠. 의식이 어떻게 물질을 만들 수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의식이 물질을 만든다면 내가 지금 마치 꿈속에서처럼 여기 컵이 있으라 하면 컵이 딱 생겨나야 되는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 의식은 그렇다 치고 뭐 이것을 하나님이라 부처님이라 하면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생각이 어떻게 육체를 만드느냐, 생각이 어떻게 물질을 만드느냐, 물질이 생각을 만들지, 이렇게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죠. 성각들께서 제발 그 생각만 좀 버려라 해도 끝까지 이 생각을 놓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생사 문제에 빠져들고 기어이 진짜 죽음을 맛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의도적으로 죽음을 맛보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놓지 않음으로써. 그런데 그러면 과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생각이 어떻게 물질을 만들어냈는가.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또 이렇게 느끼고 있는 모양을 굳건히 갖추고 딱딱한 상태로, 굳은 상태로
이렇게 변함없는 것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많은 물건들, 여기 책상, 컵, 벤치, 그리고 자동차, 건물, 도로 등등 우리가 물질과 세상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각을 거치지 않은 물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건물, 자동차, 책상, 컵, 도로, 이 모든 물질들이 먼저 이런 물질들이 모양을 갖추기 전에 먼저 아무런 모양 없는 생각 속에서 시뮬레이션 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이 에디슨이나 테슬라의 많은 발명품들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이 비몽사몽간에, 즉 의식 변성의 경계 지점, 즉 바로도 상태에서 다 발상이 일어나서 수많은 발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인류 역사상 이루어진 대부분의 위대한 문화와 문명은 전부 이 생각 속에서, 특히 이 비몽사몽간의 이 바로도 상태에서 먼저 생각 속에서 모양을 만들어내고요. 그 생각이 모양으로 구체화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따져본다면 성각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 물질이 아무리 굳건한들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든 물질은 다 공으로 돌아가죠. 없어진단 말이죠. 즉 아무리 그게 대단하고 큰 물질을, 예를 들어 지구라 합시다. 지구라도 없던 것에서 생겨났죠. 즉 수소와 헬륨이라는 기본 원소로부터 점점 결합되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지만 이 지구도 언젠가는 분해되어서, 즉 전자와 원자핵이죠.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이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조차도 소위 말하는 소립자로 다시 분해되고요. 사라지는 거죠. 이 소립자는 정체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물질 파동이라 하죠. 물질파입니다. 물질파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이 장의 진동이다 이 말이죠. 장의 진동. 그리고 이 장이야말로 바로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의식의 진동이 곧 물질파고요. 이 물질파가 소립자를 만들어내고, 소립자는 실체가 없죠, 사실은. 이 소립자가 모여서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이것이 곧 분자, 원자, 분자를 만들어서 물질이 되는 것이죠. 결국 물질은 현대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의식에서 와서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관찰하는 바에 의해서도 지금 공간에서 물질이 나타났다가 공간으로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이 육체 또한 정확하게 그렇게 되죠. 공간에서 나타났다가 공간으로 분해되어 사라진다. 근데 이 공간이 곧 의식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의식을
이 겜 세상에서는 공간이라 이름 붙이고요. 영적인 세상에서는 의식이라 할 뿐이지, 우리가 관찰하는 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물질은 공간에서 나와서 공간으로 분해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물질이 우선이 아니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화살표가 가는 것이 옳다. 이것이 이 전도몽상을 뒤집어서 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즉 이쪽 언덕에서 저쪽으로 언덕으로 건네주는 반야 바라밀이죠. 지혜 도피안입니다. 즉 지혜로서 이 언덕을 건너간다. 즉 고통과 속박에서 자유와 평화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톨의 믿음을 선현들의 이 지혜의 말씀에 한 톨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문화 문명이라는 전도몽상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생각을 돌이키기가 어렵거나 이 믿음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일 뿐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즉시 찰나간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서 우리는 즉시 자유와 평안에 이를 수 있다. 라고 간곡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 내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8만 대장경을 제가 감히 이 멋대로 지금 왜곡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구업을 엄청나게 짓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스피커는 자기의 생각, 즉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이해를 하고 믿음을 일으켜야 하겠다. 의식은 그래서 의식 자체로만 있으면 아무런 체험도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그 무엇도 없이 오로지 가능성의 상태로만 있죠. 포텐셜 에너지로만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개인의 이 동기에서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식은 스스로 당신의 모습을 크게 9가지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모습 안에는 모습 없음도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하죠. 모습 없음도 하나의 모습이라 할 때는 이 의식은 9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의식 스스로를 나타낸다, 출현시킨다 이 말이죠. 그것이 겜세상, 그리고 꿈세상, 깊은 잠의 세상, 그 다음에 자각몽의 세상, 체외 이탈의 세상, 임사체험의 세상, 그리고 또 깊은 잠은 여기가 아니고 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깊은 잠의 모습, 또 죽음 후의 모습, 탄생 전, 즉 부모 미생 전의 모습,
그리고 의식 각성의 모습, 이렇게 9가지죠. 이렇게 물론 더 천차만별의, 즉 수천 수만의 모습으로 의식은, 즉 부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9가지의 이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겜 세상의 모습, 이것이 이제 현실 세상이죠. 현실 세상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꿈 세상의 모습, 그 다음에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자각몽은 이제 루시드 드림이죠. 체외이탈은 out of body experience, OBE라 합니다. 임사체험은 near death experience죠. NDE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바로도 상태죠. 바로도라 해서 육체가 죽어서 꼭 바로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의식 변성 경계 지점입니다. 의식 변성 경계선에 서의 의식의 모습은 이렇게 LD, OBE, NDE로 나타나고요. 이것이 의식의 이게 1, 2번이 의식의 표현형이라 하면 6, 7, 8, 9는 의식의 비표현형이고요. 즉 모습 없음이죠. 모습 없음으로 나타나고요. 모습 있음으로 나타나고, 의식이 이 3, 4, 5는 이제 중간형이 되겠다. 그래서 바로도죠. 티벳의 이 전통에서는, 티벳의 이 영적 전통에서는 이 3, 4, 5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티벳 사자의서 같은 책도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의식이 되는 거죠. 3계 유심, 만법 유식이다라는 것이 바로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깊은 잠의 모습, 죽음 후의 모습, 육체 죽음이죠. 그 다음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것은 이제 육체가 나타나기 전에 의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의식 각성의 순간,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 깨달음의 순간인데, 이 깨달음의 순간은 절대 개인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 자체가 의식하는 순간이다. 자각하는 거죠. 깨달음 혹은 자각 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은, 즉 스피커에 불과한 개인은 여기에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깨달았다느니, 깨달음 체험은 우리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수심결 현대적 강독은 대학원 수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적인 학교로 치자면 spiritual school이죠. 영적인 학교에서의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해야 될 그러한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왜 이렇게 조금은 좀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물질에서 의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즉 물질이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물질이 다 나타난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모든 이 영적인 이 강의에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좀 현대에 와서는 현대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래 무지몽매하지가 않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용어로서 좀 스마트하게 조금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막무가내로 그냥 아니 그냥 그렇게 알아, 마음에서 그냥 물질이 나오는 거야, 이 전부가 마음이야, 이렇게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스피커가 자꾸 이런 숙제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식은 대표적으로 9가지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깸세상, 꿈의 모습, 깨의 모습, 자각몽의 모습, 체외이탈 임사체험의 모습, 깊은 잠의 모습, 죽음 후의 모습,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의 모습, 그리고 의식 각성의 모습으로 의식 스스로가 천변만화하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체험이 전부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까? 지금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의 순간 내지 체험만이 깨달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깊은 잠을 8시간 잘 때 8시간 동안 이 의식의 직접 체험이고요. 죽음도 의식의 직접 체험이고요. 부모 미생전 본래 모습도 의식이고요. 자각몽도 의식이고요. 임사체험도 의식이고, 체외 이탈도 의식이고, 꿈도 의식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이라고요? 이 깸세상 전체가 바로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개가 내리치는 깨달음의 순간을 개인은 체험할 수도 없지만, 그런 사태 내지 사건이 100번 일어난 거와 우리가 냉장고로 다가가서 냉장고 문을 감촉해서 열고, 손이 감촉되죠. 야반 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경봉스님 말씀이시죠. 야반 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했죠. 경봉스님이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죠. 스승님께서 가시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합니까? 했더니 참 딱한 눈빛으로 말씀하셨겠죠. 아니, 무엇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정 나를 느끼고 싶다면 야반 삼경에, 즉 밤 12시에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여러분도 경봉스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에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천년사이다. 이 스피커가 천년사이다를 좋아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천년사이다를 마시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시원한 체험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밤 12시에 냉장고 문을 열고 사이다를 마셔서 시원하다와 지구가 두 쪽이 나고 번개가 치는 깨달음 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의 차이도 없다. 즉, 이 9가지 의식의 모습에서
보다 더 의식에 가까운, 보다 더 순수 의식에 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이라 하고요. 무상정등정각, 위 없이 높고 평등한 깨달음.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어떻게 우리가 체험한다? 바로 이 9가지로 체험하고요. 매 순간, 그러니까 깨달음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 즉 중용에 나오는 중용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도라는 것은, 즉 의식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떠날 수 없다.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가리, 만약 떠날 수 있다면 비도야, 즉 도가 아니다. 중용 첫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의식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의식의 자기 체험이요,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9가지 각기 다른 모습, 즉 각기 다른 파도, 각기 다른 산이죠. 이 카일라스고 스락산이고 한라산이고 그랜드 캐년인 이 각기 다른 산과 각기 다른 파도가 전부 무엇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 도와 의식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이리 관지해야 한다. 나는 여러 가지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로서 전체를 관통한다 이 말이죠. 하나로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다. 이 9가지 우리가 각기 다르게 느끼는 세상을 무엇 하나가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의 표현형입니까? 바로 전부 의식의 모습이다. 그래서 만법 유식, 3계 유심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실로 이제는 우리가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번개가 내리치는 깨달음의 순간 100번 체험을 우리는 매 순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냉장고, 이것이 의식이죠. 냉장고로 다가간다, 의식이죠. 냉장고 문을 연다, 의식입니다. 마음입니다. 경봉스님, 야반 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보아라. 야반 삼경의 냉장고 문을 열어보아라. 사이다를 본다, 의식이죠. 사이다를 따서 마신다, 의식입니다. 마셨더니 시원한 의식의 체험이 오더라, 의식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어디에 있느냐? 의식되는 거기가 의식이죠. 여기가 의식이 아니죠. 우리가 의식됩니다. 저기 버스 소리가 의식되죠. 의식된다는 것은 거기가 곧 의식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의식합니까? 이 컵이 어디에서 의식되죠? 바로 여기서 의식됩니다. 그러면 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것이 곧 의식이다. 그리고 이 의식은 육체와 세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과 상관없이 육체와 세상 이전부터 그리고 육체와 세상 이후까지 이 의식은 영원토록 찰나 안에 지금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 곧 이 보조 스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도노와 점수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현실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온전하게
평등하게 같다, 의식으로서 같다라는 이 말씀을 정의 쌍수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때 찰나간의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자유와 평안으로 대체되고요. 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생사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생사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 즉, 생과 사라는 다른 파도가 하나의 바다였다는 것. 즉, 이 깸세상이라는 생과 깊은 잠, 죽음 후, 부모 미생전, 의식 각성, 임사체험, 체외 이탈 등등의 이 사라는 세상이 이 생사라는 다른 모양이 오직 하나의 무엇이었다? 이 의식이었다. 마음일 뿐이었다. 지혜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깨달음이었다. 즉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깨달음이고 우리의 모든 죽음이 깨달음이었다라는 믿음과 이해가 한 톨만큼, 좁쌀 한 톨만큼 생겨날 때 거대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각각 다른 모양 중에서 특정한 것만 집어내서 이것은 깨달음이고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 전도몽상이 바로 이 고통과 공포라는 생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박시키게 된다. 사실은 속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